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영화 포스터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영화 그 포스터의 그 제목이 트윈스터즈라는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2015년에 상영이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다른 아이는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모른 채 2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25년이 지난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서로가 자매인 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얼굴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서로 친구 초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부산에서 태어난 실제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영화 배우들도 실제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자매인지 아니면 배우인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두 자매는 외모만 저렇게 닮은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성도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익힌 당근은 서로 싫어하고 또 살라미, 소시지, 무슨 소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소시지는 둘 다 똑같이 좋아하는 그런 식성이 똑같은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옷을 고르는 취향도 너무나 둘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르고 성격은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즉 미국으로 간 그 쌍둥이 자매는 그 감정 기복이 프랑스 같습니다. 프랑스에 간 그 자매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아주 성격이 외향적인 그런 반면에 미국으로 간 그 자매는 감정 기복은 별로 없었지만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자매가 유전자는 똑같았지만 자란 환경이 서로 달라가지고 한 자매는 형제가 많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고 한 자매는 외동딸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인종차별까지 받으면서 그 성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쌍둥이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첫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직업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형 가인의 성격은 질투심이 많았던 것 같고 좀 반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은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형 가인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폭발해가지고 자신의 동생을 들러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모두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악인의 상징이 되었고 아벨은 의인의 상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윈스터즈 아까 그 영화 나왔던 그 자매들처럼 성격은 아주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아마 성격도 호탕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엄마와 같이 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또 반면에 장자권에 대해 형이면서도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수를 부리기도 했고 또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또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동생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가정에서 또 쌍둥이로 살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똑같은 장소, 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듣는 사람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 듣는 반응은 전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읽다 보면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수천 명한테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었다. 너희의 주님이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에 찔리고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너는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스데반 역시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역시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처럼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마음에 찔렸지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들의 반응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도 역시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찔리고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다닐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매주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었고 또 그들의 모든 배경, 문화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역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4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역시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까지 행했던 바로 그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들의 설교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자가 되었고 믿는 신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멸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또 심지어 쌍둥이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심지어 이를 갈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날 때는 그 나름대로 본능과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의 간섭,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노의 자녀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너무 착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그동안 쭉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좋고 천성이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말 성격이 좋고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훨씬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격이 좋고 천성이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고 그리고 천성이 좋은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그 다음 구절에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불교에서 부처님이 자비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르면 다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처럼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서나 바로처럼 궁유를 얻지 못하고 자비를 얻지 못해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제가 올려놓았습니까?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궁율의 그릇,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설명할 때 그릇이라는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그릇이 참 크다, 이 사람 그릇이 참 작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는데 바로 바울은 그릇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궁율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진노의 그릇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 22절 진노의 사람이요, 진노의 그릇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진노의 그릇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아까 성경에서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방금 진노의 그릇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을 잘 다루지 않습니까?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번에 트럼프와 김정은 이렇게 쭉 과정을 보시면서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진노의 그릇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신다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능력을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게 능력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든가 또 기적을 베푼다든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구원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이 문맥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훔치거나 또 사기를 치면 또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힘이 세다면 내 그 사람 붙잡고 아마 감옥에 넣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어느 누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만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벌을 내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만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벌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하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지만 바로에게는 그게 구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노의 자녀에게, 진노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시민이 경찰을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시민이 때리는데도 맞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경찰은 너무나 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에 경찰이 총을 쏘아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정말 무섭습니다. 바로 미국 경찰은 왜 그렇게 단호한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경찰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고 벌을 내린다는 것을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고 엄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는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요 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진노의 자녀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노의 그릇에게는 심판하시는 벌을 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본질상 본능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타고난 천성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누구나 저절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원래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자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모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이유를 더 한 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 보시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밑에 조금 굵게 말했습니다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선물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맛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자비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겠습니까?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멱살을 잡고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벌을 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국가에게 벌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벌을 주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진노의 자녀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리 분노하고 내가 미리 화를 내고 내가 미리 벌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원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적극적인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된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힘든 일이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여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렇게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